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호 선교사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선교사님인데요. 1호는 말레이시아 정재훈 박혜봉 선교사님이시고요. 2호 선교사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선교사이신데요. 장병욱 선교사님 그리고 윤선영 선교사님 두 번째 부부 선교사인데 오늘 귀한 말씀 오늘 장병욱 선교사님께서 하늘의 상급이 되는 선교사 하늘의 상급이 되는 선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의 시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또 왔습니다. 2개월 인도에서 사역하고 또 다시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자주 오니까 좋으시죠? 네, 아멘이라고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들 얼마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온라인 영상 예배로만 드리다가 영혼의 고향인 안아주심의 본당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고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도 사실은 인도에서 코로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배가 3월 15일부터 저도 세종 주님의 교회 밴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3월 15일 이후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린 거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온생에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마음도 뜨겁고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나 참 좋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후 예배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자가격리가 해제됐거든요. 제가 무려 5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3주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2주 해가지고 5주 자가격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할만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 달도 하겠어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거기는 아시다시피 통행이 금지된 락다운에 걸려가지고 나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소식 들었듯이 경찰이 몽둥이로 두들겨 이렇게 패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마트 갈 때 잠깐 그래도 먹거리를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집에서 나갈 때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갔습니다. 주님, 경찰들을 피하게 주시옵소서. 경찰들한테 두드려 맞지 않고 무사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인도 선교 보고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간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이 되는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서 길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2월 10일 날 이곳에서 파송을 2월 9일 날 세종 주님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제 출발하자마자 이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조치원 세계력교회 이동원 목사님과 오늘 안 나오시는데 제가 이거 사진 보여드릴 줄 알고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이복석 전도사님 과 함께 인도 선교지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했던 게 저는 이때까지 7년 동안 선교지 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공항에 바로 이렇게 해주신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박성일 장로님이 피치 못해서 뭐 저거 하셨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최용숙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그 선교지 격전에 나가기 전에 공항에 이렇게 해주셔서 참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가는 순간 가슴이 막 뿌듯했습니다. 야, 이번에 선교지가 뭐가 되겠구나. 네, 한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이제 인도 선교지 푸네로 선교지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간 비행기를 타고 델리에 도착해가지고 네, 정말 그 인도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여인들 타기는 도저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햄버거를 먹고 이제 비행기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수도 델리를 경유하여 이제 무사히 인도 뭄바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작 13시간 걸렸습니다. 13시간 걸려서 뭄바이 공항에 도착하여서 이제 그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참 이때 오기까지가 참 영적인 전쟁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때는 한국이 코로나가 시작하는 시기였잖아요. 그와 반대로 인도는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인도까지 코로나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한 인도가 거리가 2억 마일 길인데 좀 오다가 그냥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동원 목사님 부부와 이목수 전사님이 무사히 이 뭄바이 공항에 도착하여서 이제 현지 목사님들에게 이분이 이제 디백 목사님이신데 현지 우리 일동 껄기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목사님 댁에 현지 목사님 비백 목사님 댁에 가서 방문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기도도 이동원 목사님도 현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이 기도는 서로가 이렇게 일방적이게 돼서 안 되거든요. 서로 이렇게 그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며 비록 언어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저는 좀 예외라고 그럽니다. 인도 사람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님들이. 네. 그래 얼굴 생김새나 모양은 다르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은 영적인 동지의식을 가지고 만난 사랑의 영가족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하며 이동원 목사님이 기도를 또 충만하게 받고 감동이 되셔가지고요. 한턱 내셨습니다. 네. 현지 목사님들 이제 여기는 현지 목사님들이 다 한 빌딩에 사시거든요. 백일동이면 백일동에 다 사세요. 그래서 백일동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함께 이제 기도하고 소문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제 목사님이 또 은혜 받으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도착해서 한 주간은 그래도 좀 쉬었다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2월 24일 날 또 하나님께서 당시 한국에서도 참 이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 주 전에 올까 말까 하면서 몇 번이나 저랑 통화하면서 어떤 날 오늘 전화하면 못 가겠다, 내일 또 전화하면 믿음을 가지고 가겠다, 그 다음 또 전화하면 또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수많은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몸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자 이렇게 몸으로 찬양드리는 글로리아 워십 팀이 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다른 선교사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단기팀이 다 취소되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2배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동훈 목사님 네 분과 그리고 이제 이목숙 전도사님 그리고 글로리아 워십팀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그런 선교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어디에 가셨냐? 네, MDF 농아인 학교 이 푼에 저희 사역지에 있는데 이분 여기에는 이제 귀가 어두운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학교입니다. MDF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과도 제공하고 이제 다과도 제공하고 몸으로 찬양하면서 왜냐하면 듣지를 못하니까 이제 몸 동작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제 물론 그분들이 이제 글로리아 워십팀 찬양하면서 저 몸으로 찬양 드릴 때 제가 이제 물론 찬양도 부르고 같이 그랬지만 함께 그렇게 귀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이 부채춤 이렇게 부채만 들어도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의 것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그 찬양을 또 주님께 이들과 함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곳은 UBS 신학교, UBS 신학교에서 사역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껄기 저희들이 이제 사역하는 이제 껄기 감리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이제 예배드리며 이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시절 시절이 다가왔는데요. 가서 이제 가자마자 이제 두 개 교회에서 저에게 성가대 지휘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지휘자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여기 인도 오기 전에 제 딸의 혜린이한테 계속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연락을 이제 접촉을 해서 이제 세인트 볼 교회, 사도 바울 교회와 이제 세인트 메리 교회 성가대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곡이 막 만들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코로나가 와서 3월 15일 날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쉽지만 연습만 열심히 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부활절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그걸 했는데요. 서로 집에서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 맞는데 그래서 돌림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습한 게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라도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극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절은 조금 떨어가지고 못했는데 2절은 조금 더 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네. 얼마 나와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부활절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글로리아 뮤직 아카데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저 원장님이 제 아내입니다. 저도 아내와 3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보름간 같이 지내고, 저희들도 5주 후에 그래서 아내는 태국 갔다가 태국에 비전 트립 갔다가 인도에 못 들어왔어요. 그때 락다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 한국에 처제집에 가 있어라. 태국도 위험하니까. 그리고 제가 4월 29일 날 나왔는데 2주 격리하고 벤지 저도 얼굴 본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직 아카데미를 이제 쭉 진행하다가, 근데 3월부터 인도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황들이 폐쇄되고요. 모든 항공기가 운항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민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의 현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소리를 다 키우는데 여기 그 바탕에 있어. 소리를 다. 바탕에 있어. 바탕. 예. 야, 올려. 그렇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여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이 어려우신 기회에 여자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의사의 큰 뜻으로 이들을 나라의 종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샬롬. 그래서 3월에 인도에 이런 위기가 닥쳐왔는데요. 사실 인도는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날씨도 덥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래 견디지를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왜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되냐? 지금 현재 2달 사이에 9만 명이 되었습니다. 확진자 9만 명인데
위생 상태도 너무 안 좋고 모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슬럼과 이제 빈민촌에 살다 보니까 양집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위생 상태도 안 좋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의료 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락다운을 해도 지금까지 총 3월 15일부터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월 15일부터 지금 이제 정부 발표는 5월 말까지로 이렇게 통행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통행 금지가 됨으로써 학교도 휴교령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학교도 휴교령이 내려졌고 식당과 그리고 주유소 등 모든 관공서들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시 동네 마트에 가서 이제 식료품을 구매하는 그 정도는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역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곳곳에 저도 한번 이렇게 갔다가 경찰에 2번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다리가 막 엄청 떨리고 저도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매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주님 나갈 때마다 경찰들을 피해서 그 음식들을 잘 구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외출만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택시 기사나 이런 일용직들이 그냥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림으로써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가다가 어떤 사람은 고향도 가는데요 몇백 킬로 갑니다. 400킬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걷다가 지쳐가지고 열차길에 누웠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열차는 또 락다운 돼가지고 안 지나갈 거다 했는데 화물 기차는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몰랐어요. 그래서 16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갈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서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고향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교통수단이 없으면 포기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런 일용직들과 그리고 특별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도의 영적 미래 지도자 제 푸네에 유니언 비블리컬 세미나리라고 UBS 신학교가 있습니다. 4개과 구약학 신학학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학 해서 또 기독교 교육학 상담 이렇게 4개과가 있는데 한 350명의 신학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신학교에 대부분의 몇몇 학생들은 이제 고향으로 다 이제 락다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병되고 나서 다 집으로 가라고 이제 다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몇몇 이제 신학생들은 티켓팅을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 통행 금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티켓도 환불을 못 받고 그냥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신학교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신학생 23명 그리고 가족 신학생 10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나갈랜드 신학교에 20명 여기에는 더 마음이 아팠던 게 고아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아이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울 때 정말 그것은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주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떤 사역을 했을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 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학생들에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을 나누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한 조각, 내가 먹는 그 떡빵 한 조각, 그거를 반 조각 나눠서 그들에게 나눠주면은 그들이 힘을 얻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심정으로 저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 그 빈민가와 신학생들을 그 굶주림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살려내야 되겠다. 어떻게 인도의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들이 앞으로 이 신학생들이 이 인도의 그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역의 병참기지로 나가는데 어떻게 이 지도자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눈뜨고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밀려와서 함께 기도하며 저도 SNS로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달에 그 많은 학생들을 섬기려면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닌 곳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또 일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은 섬김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됐는데 6월 달까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다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선교의 그런 방향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명 이상 모이면 벌금 물게 되고 뭐라도 제가 찬송가라도 같이 가르치려고 가정을 방문하고 해보기도 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곳곳마다 다 경찰들이 통제가 되어서 할 수 없어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오신 그 인도의 그 통합 측 인도 선임 선교사님이신 조병훈 선교사님이 다행히 UBS 신학교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봉현 목사님에게 이제 재정을 보내서 조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식료품을 구매해서 이제 나누는 식으로 해서 이제 구호 프로젝트로 이렇게 전향을 하여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곳은 이제 북쪽에 이제 안미치라고 그곳에 이제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구호품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얼마나 참 너무 안 됐습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너무나 풍성하게 이렇게 잘 먹는데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쌀과 그 다음에 야채들을 이렇게 공급하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을 이 사진이 신학생들 일주일치 먹을 겁니다. 이만큼이 이만큼 사면은 일주일치 먹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요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계속 갇혀 있다 보면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힘들어하고 또 사기도 많이 쳐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구호 사역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 감사했던 것은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는 수업만 하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깊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 가정 환경이나.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가족 신학생들이 그 형편과 그리고 형편을 더 잘 알 수 있었고 뭐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있으면서 별의별 그 상황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예, 이 가족은 7한 가정인데 1학년입니다. 1학년생인데 이 아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네, 이 아이들이 나가서 우유를 살 돈, 식료품을 살 돈이 없어서 막 계속 운다는 거예요. 이 학생 가족이 이 친한 가정이 내가 배고파서 힘든 거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가 힘들어서 왔다. 그러면서 조범의 교수님을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롯데 여기 있는 빵 3장을 구워왔대요. 빵 3장을 구워가지고 우리 세정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조 목사님이 놔두고 가라.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구워왔으니까 고맙다. 수고했다. 놔두고 가라. 그런데 한 10분 동안 그 조 목사님 그 집에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봤더니 나가가지고 너 왜 안 가냐? 왜 우리 집 앞에만 계속 있느냐? 너 나한테 할 말이 있니?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이가 내가 배고픈 거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우니까 내가 도저히 못 견뎌서 왔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냥 양육 차원에서 그냥 돈을 이제 줄 수는 없고 그러면은 매주마다 2번씩 이 로띠 3장을 구워올 때마다 2만 원씩 주겠다. 예, 그래가지고 2만 원씩 줬어요. 예, 그래서 구워올 때마다 이렇게 줘가지고 이 아이들 이제 먹거리를 해결해주고 예, 그렇게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어가지고 제가 받은 이제 이제 재정으로 이제 도와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이들이 이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신학생 보니까 마찬가지 신학생들이 자녀들이 많아요. 적어도 2, 3. 예, 나중에 보면 엄청 또 많습니다. 예, 대가족입니다. 대가족. 예, 여기는 제2사의 가정인데 MTH 1학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킹슬리 제이라는 이제 부부 이 두 부부는 다 신학생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남편만 신학생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내만 신학생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둘 다 신학생. 이 둘 다 두 사람 다 모두 신학생인데 여기 신학생들의 대부분 특징이 집에서 너 그 신학교 갈 것 같으면 집 나가. 집 나가. 너 이제 독립해. 그 이후로 이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근로장학생 하면서 교회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도와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4명이나 되는 가정입니다. 네. 예, 아숑 목사님 가정입니다. 네. 그리고 브리마이야 나밀라 가정 2학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애쉬완트 가정인데 목사님 가정인데 참 힘들어도 표정이 밝고 참 순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참 힘들어도 그래도 참 꿋꿋이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학생들이 형편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정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움을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레니 목사님 가정 이제 3학년인데 이 학생도 역시 사역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끊어져서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다 조 목사님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와가지고 계속 졸업해가지고 조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한국으로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참 혼자서 이걸 감당하려니까 참 힘들다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예, 제가 좀 같이 이제 좀 도와야 되겠다. 폰에 이 슬럼가나 빈민가들은 이제 보이는 부분이니까 사람들이 보이니까 많이들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신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사각지대입니다. 예. 누가 이렇게 그 어필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환경을 보고 좀 도와야 되겠다고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정은 라시미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한나 베리라는 딸입니다. 이 라시미는 정말 굉장히 그 불우한 지금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부인데 이 좌측에 있는 이 학생이 라시미가 시아버지가 네팔 목사님이셨어요. 이 네팔에서 유학 온 학생입니다. 네팔 목사님인데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남편이 또 이렇게 또 천국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인도가 이 시집살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남편이 이렇게 그렇게 없고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좀 잘 이렇게 딸처럼 키워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안 되어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이 라시미가 뭘 했냐면은 네팔에서 그래도 공부도 잘했어요. 네팔에서 간호대학 교수였습니다. 네팔에서 간호 교수였고 남편은 이제 전기를 만지는 기사 그거였는데 심장으로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되어주고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무조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네팔에서 푸네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1학년입니다. 4학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본인 등록금 그걸로 쓰고 그 다음에 자녀 등록금을 이제 내고 해서 지금 이 코로나가 되고 나서 그 돈을 거의 다 사용을 해가지고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이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제가 이제 듣고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지난 학기에 전광호 A뿔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해서 장차 인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통은 이제 목회자 교회 사역으로 나가는데 이 친구는 교수 사역으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라시미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자로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을 계속 양육하고 정말 그 선교의 그 형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자로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시미 가족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대재앙 속에 은혜를 체험하던 것은요, 말씀처럼 저는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급이 되는 선교사로 쓰임 받을까? 대접만 받는 선교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선교사, 은혜의 주위에 서 있는 선교사가 되라. 섬김의 선교사, 주가 주 되심을 그런 선교사가 되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저는 2개월 보름 정도의 그런 인도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약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누는 것에 너무 인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지체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자양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제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출연하신 이제 찬양 사역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김정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항공료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비행기 티켓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곳으로 달려가겠다는 그런 각오로 사셨던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요, 예. 어느 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김밥을 싸는데, 김밥을 싸서 준비를 하는데 김밥을 다 싸고 나니까 쌀통에 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 쌀 사야 되는데 그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쁘게 이제 주일 이제 사역을 1, 2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 마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라는 노래를 부른 이제 장혜리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제 선교사님께 전화를 하셔서 우리 남편 집사님이 쌀 20kg 2개를 보내셨으니까 그 경비실에 보내셨다고 해서 이제 경비실에 이제 쌀이 도착한 후에 이 김정선 선교사님이 남편분에게 그게 무거우니까 아내가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경비실에 있는 쌀 2가마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이렇게라고 말했는데 남편 목사님이 하나밖에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 어땠을 거예요? 예. 화색이 바뀌면서 그래서 한가마는 어디 갔냐고 하니까 남편 목사님이 저 산동네에 어려운 분이 계셔서 그곳으로 한가마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직면한 아내 김정선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했던 얘기가 여보 나 그 집에 가서 청소하면서 다 봤어. 확인했어. 와서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쌀이 넘쳐나. 거기 가보니까 그 쌀이 넘쳐나가지고 쌀 안에 벌레도 가득하고 정도로 쌀이 넘는데 왜 당신 거기 갖다 줬냐고 바가지를 엄청 긁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남편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보 그거 주면은 하나님이 100배를 돌려주게 돼 있어. 그거 주면 또 오게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모님이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김정선 선교사님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것도 전화번호 몰랐습니다. CBS에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나 쌀 2개 보내겠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엄청 바빴대요. 쌀 올리더라고. 나도 쌀 2개 보내겠다. 나도 한 가마 보내겠다. 그래서 한없는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처럼 여러분 내가 먼저 나눠주면 그것이 100배의 열매의 것이 돼서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실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와 3년 떨어져서 독고 목사로 지난 2월 10일 이전에는 독고 목사로 3년을 살았습니다. 독고 목사로 오송 현대빌라에 살 때 제가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지낼까봐 주변에서 염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명절이 되면요 뭐 이렇게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의 생각이
내 욕심 때문에 움켜져서 음식이 상해서 버리는 것보다, 예, 그래서 버리면은 그 수고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예, 그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 위에 제 위층에 제가 201호에 살고 위층에 주인 어르신이 살았어요. 예, 그래서 그 주인 어르신도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못 움직이는 상태였는데, 예, 그 주인집 어르신에게 나눈 것이 더 복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먹을 것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이유로 집을 계약을 다시 하게 됐는데, 원래 그게 보증금이 200에 25였어요. 월세 25였는데 이 주인 어르신이 감동하셔가지고, 예, 제가 뭐 수박 조금 하고 뭐 떡 있는 거 조금 만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도 다 이렇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나눴어요. 예, 했는데 이 어르신이 감동하셔서 자네 보증금 얼마 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물으셔서 그때 당시 제 수중에 제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가지고 도와주신 거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다 보증금 내면은 월세 낼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르신한테 7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70만 원 내고 한 달 30만 원 가지고 또 월세를 냈어요. 그래서 70만 원밖에 없다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그렇게 살아. 예, 그래가지고 예, 해주셔서 보증금 70만 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냥 저는 나눈 것밖에 없는데, 예, 이것을 보면서 제가 주인집이 위층에 사셔서 음식을 위로 자꾸 올려드렸더니, 예, 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위에 계신 주님께 드리면 100배로 1000배로 복을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체험했습니다. 저도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주인집보다 낮은 층에 사십시오. 낮은 층에 살면서 주인께 자꾸 올려드리십시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주인보다 높은 층에 살면, 왜냐하면 밑으로 줘야 되니까, 예, 가는 것보다 위에 계신 밑으로 드리는 것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예,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예, 내가 가진 것 조금 더 나누고 함께 서로 상생하며 서로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그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예, 조금 더 나누며 그렇게 해서 행복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예배가 회복되었으니까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정과 일터에서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날마다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저희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한 예배로 이 시기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코로나 기간에 인도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지를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넉넉한 은혜의 삶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 가정과 일터에 한량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